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귀하신 주님. (2026년) 첫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는데요.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642장 찬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더 얻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어지는 찬미는 538장입니다.
우리 즐거운 노래 같이 부르세.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찬미입니다.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노래 같이 부르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밤이 지나면 복된 아침 오리니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우리 사업을 모두 힘써 마치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주의 은혜가 매일 새 힘 주시니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곳일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눈물 흘림이 다시 없는 내 본향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다 물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다음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이지원 장로님과 조윤아 집사님 그리고 EM 청년들이 재창으로 부르는 찬미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녹음에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찬양곡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미를 부르시고 찬미 후에는 유미자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오늘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새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해 동안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첫 안식일 이 시간 우리 호흡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일이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새해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그릇을 깨끗이 씻기 원합니다. 지난 이 시간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내 입술로 형제를 정죄했던 말들, 믿음 없이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사람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 일하셔 주시면 안 되시는 일이 없음을 주님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세리토스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임재하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조성진 목사님께 크신 축복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심을 인정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이 명절들을 잘 보내셨죠? 내리는 단비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더 건강하시고 믿음의 활력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인 만큼 믿음 안에서 잘할 결심도 새롭게 하시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헌신하시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일 안식일 때는 예배 후에 2020년도 교회 전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가 내리면 교회 안에서라도 사진을 찍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이커스필드 교회를 섬기시는 조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은 그 십자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이커스필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성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여러 다른 사역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애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이야기는 다일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의 일화입니다. 일명 바퍼 목사로 알려진 최 목사님의 눈물이 어떻게 씨를 뿌리게 되었는지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최 목사님이 쓰신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책에 프롤로그에 실린 글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감동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다일 공동체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나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나와 이혼하겠다는 아내의 말은 단순히 나를 변화시키거나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었다. 아내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가족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다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나의 가정 공동체가 깨지게 될 상황에 이르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 길로 청량리를 떠나 무작정 기차를 탔다. 타고 보니 태백 가는 기차였다. 주머니에는 돈 한 푼이 없었다. 검표원에게 돈이 없다고 하자 그는 마구 화를 내며 나를 이칸저칸 끌고 다니며 외쳤다. 여러분,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마침 기차가 정차하자 나를 무작정 기차에서 끌어내려 버렸다. 용문역이었다. 내 인생이 이제 무임승차를 하다 끌려내리는 데까지 왔구나. 몹시 처량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버림받았으니 이제는 정말 단 한 사람의 협력자도 없었다. 청량리에 들어와 도시 빈민 선교를 한 5년 세월 동안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심한 두려움과 참담함 속에 갇혀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진 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 느낌에 큰 길로 걸어갈 수도 없었다. 용문산의 인적 드문 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계곡을 따라 산 중턱에 오르니 집채만한 바위가 보였다. 그 유명한 마당 바위였다. 더 이상 올라갈 기력이 없어 난 그곳에 대자로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통곡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울었고 밤에는 찬 이슬을 맞으며 통곡했다.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다친 마음에는 서러움만 밀려왔다. 마음이란 신기에서 한 번 열리면 온 우주와 인류까지 들어오지만 한 번 닫히면 사람 하나, 바늘 한 개 들어오지 못하는 법이다. 나는 완전히 다친 마음에 피멍까지 든 채 아파서 울고
아직도 울었다. 그렇게 사흘을 지낸 뒤 겨우 울음을 멈추었다. 눈도 뜨지 못하는 내게 들리는 것이라곤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뿐이었다.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는 징조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나는 완전히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구나. 그런 마음에 지옥과는 상관없이 배가 너무 고팠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통곡 속에 울며 기도만 했으니 어디선가 가까운 곳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다. 잘 살펴보니 계곡 저편 움막 같은 텐트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나는 겨우 눈을 뜨고 무릎으로 기다시피 움막을 향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초라한 내 행색을 보더니 혀를 차며 말씀하셨다. 젊은 놈이 그렇게 살면 쓰나? 그래서 내게 밥 달라고 청하지 말고 청량리에나 가봐. 거기 최일도 목사가 너 같은 사람에게 공짜로 밥을 나눠줘. 거기서 밥 얻어먹고 인생 다시 시작해봐. 순간 현기증이 났다. 그때까지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따위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데서 오는 현기증이었다. 용문산 깊은 곳에서 사흘 밤낮을 울고 난 뒤 난모를 약속해낸 할아버지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모두가 나를 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다. 일도야, 일도에게 찾아가라.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차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용문산을 내려와 그 길로 청량리로 돌아왔다. 그 뒤 나와 공동체에는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났다. 나 역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적이 없다. 정말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이와 같은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선교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연관하여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때로 아주 큰 희생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 같이 자신들의 생명과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중요한 그런 것을 복음 전도를 위하여 포기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는 때때로 아주 큰 희생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과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서로 섞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내용이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기 시작된 것이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최일도 목사님이 겪으셨던 여러 어려움들과 같이 사명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 사명이 너무도 분명하고 또 그 사명을 벗어 던지지 못해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연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오늘 함께 묵상을 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기별인지 함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이 성경절은 모두 6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다니엘과 또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지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이 포로 기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 포로 기간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려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놓여나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다시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은 귀환 이후의 노래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흘렸던 많은 그 눈물의 결과로 주어진 회복의 기쁨을 표현한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은 과거의 회복에 대한 찬양을 노래한 그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백성들은 귀환의 순간을 꿈만 같은 기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리고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은 현재의 눈물과 미래의 소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회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개인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환 후에 황폐된 땅을 다시 일구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적인 고통과 믿음을 상징합니다. 레위기서 2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명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이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렇게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된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즉 가나안 땅이 황폐해지고 재앙으로 황무한 땅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이 황폐한 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에 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기쁨을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복은 아직 지속적 회복의 단계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복음 전도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의 눈물인 것입니다. 즉 눈물의 씨 뿌림은 믿음과 회개의 행동이고 기쁨의 단수학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레위기서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땅에서 석유가 나기도 하고 또 금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비유적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도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은 이 표현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과 또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여러분 파종할 때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곡식이 잘 익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이 잘 익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곰곰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 곡식이 있다는 것은요, 분명 벌들이 수정을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풍성함으로 들판에 있는 가축들은 충분히 먹을 풀을 얻고 그 결과로 풍성한 젖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가나안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미국처럼요, 그저 씨만 뿌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런 곡식이 자라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늘의 비에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엘리야 시대에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마치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기별을 함께 보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경고의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땅에 소산이 없으며 가축은 젖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황폐한 곳이었는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 땅에 씨를 심을 수 있을까요? 씨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굶어 죽어도 씨로 사용할 것을 끓여 먹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황폐한 땅에 비에 대한 확신도 없이 여러분 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고 황폐함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눈물인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이나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깨닫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은 회복과 함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결심을 새롭게 하지요. 둘째는 우리가 혹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났을지라도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의 기별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은 재림의 해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혹 주의 재림이 지체될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한 해를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소원과 소망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